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 믿은 연한이 깊어질수록 점점 깊어지고 진해지는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잘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럼 지난 한 주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뭐 많이 한다고 꼭 좋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하고 안으로 꽁꽁 접어두기에는 참 너무나 아까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많이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시는 분도 또 보내는 분도, 결국 보내는 분들의 후회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안 해서 후회한다고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앞서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자가 많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 공동체 유의도 좋겠지만 부작용도, 일종의 부작용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은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은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그 끝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만 본디는 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장은 그 문맥 속에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끝내면서 나온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더 깊이 그 원래의 취지를 만나실 겁니다. 13장을 읽으면서 대단해, 이런 사랑이 진짜야로 읽으셔도 그냥 그렇게만 읽어도 문제는 없지만 은사에 대한 이야기 끝에 나왔다는 걸 기억하면 더욱 의미를 선명히 만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 얘기하다가 사랑 이야기로 갈무리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더욱 큰 은사, 우리말에서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은사들, 복수입니다. 영어도 기프트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기프트.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또 무슨 얘기일까요?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여기서도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길이 뭐죠? 길은 단 한 번의 걸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길은 걸어가야 합니다. 단번에 끝나는 걸 가지고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이례적 사건, 어떤 이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 가장 좋은 길을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죠. 길은 언제나 여정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하나의 사건이나 능력을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랑에 대한 것을 길로 표현했다는 거, 복수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은사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볼 때, 그 문맥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사랑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랑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난 음식을 만들어줘도, 아무리 내용이 맛있어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어떨까요? 또 아무리 예쁜 그릇에 담아서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줄 때 식탁에 던지듯 주면 어떨까요? 뭐 아주 배고픈, 며칠 굶은 사람 아닌 이상은 다 마음이 상할 겁니다.
때로는 안 주는 이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그저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지만 이 여정으로서의 사랑, 그 내용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거, 은사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좀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뭐뭐 한다 해도, 또 어떤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비밀을 다 알고 지식이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여기 잘 보면 여러분 1절, 2절, 3절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점층법을 쓰고 있죠. 먼저 1절 볼까요?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이죠,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 방언은 뭐죠?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 그 다음 천사의 말.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방언입니다. 내가 외국어를 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언변이 뛰어나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언어를, 방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도드라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는 좀 지켜봐야 알죠. 근데 방언의 은사는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신비 체험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냥 소음이라는 겁니다. 소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철기를 다루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여기저기서 구리를 두드리는, 철을 두드리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또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악기를 요란하게 두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한다 한들, 외국어를 한다 한들, 또 언변이 대단히 뛰어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이라고,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럼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절, 2절, 3절을 살펴보시면 뭐뭐가 있어도, 뭐뭐가 한다 해도 이게 다 내용이 앞에서 말한 은사들입니다. 다 은사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돈 버는 비밀을 안다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또 믿음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얼마나 부러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거 대단한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재산의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만 써도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근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놀라운 거죠. 그 다음은 더 놀랍죠. 불사르게 내어준다. 공동번역은 내가 남을 위해 불에 뛰어든다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는 부모와 자식도 서로 몸을 사리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쓴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데요. 근데 내 몸을 다 준다? 여러분, 죽어서 하는 장기 기증조차도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정말 위대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도, 대단한 은사를 받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은사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 2, 3절에
이 말씀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전제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방언, 믿음, 능력, 해망, 구제, 헌신, 희생,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책임감으로, 성실함으로, 몸에 밴 습관으로 헌신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을 분사르고 제 전 재산을 누군가를 구제하고 능력 행하고, 어떤 목적,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은 없는데 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랑 없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위대한 일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름 베풀고 애썼는데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사랑 없이 하는 선행, 사랑 없이 하는 구제, 사랑 없이 하는 희생, 나름 그때는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박함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국 나중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합니다. 어떤 대가와 결과를 요구하게 되고, 칭찬해달라,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성에 안 차면 서운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랑 없이 한 일, 그 일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과 낭패감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그리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은사의 차원 그 이상입니다. 내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이런 것들 모두 사랑 안에서만 진실이 된다. 사랑으로부터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한 사람에게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수혜자들에게는 당장의 유익은 될 겁니다. 어떤 혜택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중에 은사로 시작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가 어느새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 그거 은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사람을 자기 아래 두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상대어가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미움, 증오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관심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미워한다는 걸 아직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하죠. 그리고 무관심. 네. 무관심이야말로 진짜 사랑 저 건너편에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 관심에서 시작하죠. 다. 사랑이 깊으면 증오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집착일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건데 도통 가닿지가 않을 때가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시간 한번 내주지도 않고, 뭐 지갑 한번 열지도 않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혀끝으로만 하지 전혀 상대를 위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랑도 있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럼 사랑한다면 먼저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담기 시작하죠.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랑하다의 어원이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보는 국어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단순히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그 사람은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내 마음이 잘 전달될까, 저 사람의 생각은 뭘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별 탈 없이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죠? 우리 사랑하는 거 맞을까?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괴로운데 사랑 맞아? 나는 이 사람한테 뭘 원하는 걸까? 이러면서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뭔지 뭘까라는 생각으로 진입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을 하면 이 지점에 반드시 갑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입니다. 무기질, 비타민도 필요하지만 이 3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영양소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건강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를 보고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몸만 건강하다고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미래에 대한 소망, 내가 나아질 거라는, 내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어떤 소망,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성장합니다. 우리 인류의 갈등과 고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부터임을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모두 자신이다 보니 네가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 다르면 갈등이 있고 미워합니다. 강요하고 미워하죠. 그럼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과 네가 주는 사랑이 다를 때 서로 분명히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자꾸 충돌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거 맞는데 자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사랑이 뭔지, 먼저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냥 내 성에 채우는 겁니다. 내 취향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 누구나 하죠. 이거 육적인 사랑입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우정도, 동료도, 형제애도, 연인과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된 후 우리는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바닥을 보는 지점이 분명히 옵니다.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바닥이 나고 상대방의 사랑스러움으로 느꼈던 사랑도 이제 바닥이 납니다. 왜? 같이 사니까 더 새로울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사랑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나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 이름의 욕망이죠. 근데 그 욕망이, 열정이 시들해질 무렵 내 안에 사랑은 온데간데 없구나. 그리고 자기의 사랑에도 한탄하고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좋아했을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제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증오와 무관심의 자리로 가서 서로 요즘 말하는 손절이라는 걸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저 반대편에는 사유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로 처음 그걸 발현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요. 이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막 섬깁니다. 기쁘게 막 섬겨요. 그러다 어느 날 바닥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내가 좋아했던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나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으로 내 열정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다가 바닥이 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시기로 접어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장할 때가 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가죠. 자기에게 한탄하고 타인을, 상대를 한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거 잘 살펴보면 나 좀 사랑해줘의 다른 말들입니다. 나 좀 사랑해줘.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릴 때는 안 그랬다 어른이 되면 부모한테 막 대들지 않습니까? 왜 그때 날 사랑 안 해줬냐고. 나 사랑 못 받아서 이렇다고 막 억울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만 왜 날 안 사랑해줘요?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이 교회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게 다 왜 이 교회 나 안 사랑해줘? 목사님 나 안 사랑해줘. 교우들이 나 안 사랑해줘. 예,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DNA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치열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 구제, 능력,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은사를 못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그냥 상대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유익이고 고개만 끄덕여도 사랑으로 끄덕이면 그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을 만나면 우리는 존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그 길에 일단 오르면 그 길을 교회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능력이 좀 부족하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면 사랑의 출처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주유받아서, 그래, 주유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는 사랑, 내 마음에서, 내 열정에서, 내 욕망에서 나온 사랑, 그 사랑이 끝이 날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솟아나는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사랑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